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부정맥 때문에 뛰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는 이런 최고의 학교가 있죠. 주일학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주일학교요. 졸업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통 일요일 9시에, 저 어렸을 때는 다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9시에는 꼭 디즈니 만화가 있거든요. TV 하나밖에 없었을 때인데,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그 가장 재밌는 만화가 하는 그 시간에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내 학교 친구들은 다 그걸 보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조그만 녀석들이 그 만화의 유혹과 꿀잠의 유혹을 뒤로한 채 교회로 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학교니까 성취도 평가도 하죠. 뭡니까?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년 뭐 한 6개월, 3개월 동안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를 달란트로 평가를 좀 받는데요. 평가 기준이 늘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달란트는요. 뭐 했을 때 가장 높은 달란트를 줍니까? 전도했을 때. 예. 국룰이죠. 10달란트. 전국 어디를 가나 10달란트를 주고요. 출석을 하면요. 1달란트. 이것도 국룰이죠. 예. 그러니까 10번 결석하고 한 명 데려오면 동일한 가격을 매겨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건 헌금을 해도 달란트를 줍니다. 돈 주고 돈 받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도 가동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헌금을 애들이 자기가 벌어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무지막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어지는 그것도 이제 처음엔 100원으로 시작했다가 500원으로 시작했다가 1,000원이 되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10년이야 20년째 물가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돈도 다 헌금도 부모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의 결론은 가만히 보면 제가 좀 삑딱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엄마가 아빠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요 정도는 돼야 달란트 재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이 사회의 메시지와 뭐가 다를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 달란트 시장에서 받아온 선물을 보면서 그 달란트 네 달란트를 그 많은 달란트를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 썼니라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달란트 개평 같은 걸 이렇게 주잖아요. 개평이 개평 개평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것은 떡꼬치 하나랑 뭐 예수님 캐릭터 그려져 있는 볼펜 같은 거, 요 정도 이제 사고 오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달란트 시장의 가장 큰 맹점은 이월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남은 걸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떨이 상품이라도 다 처리하고 가야 된다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왜? 난 달란트가 많았거든. 목사 아들이니까.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마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이 그 주일학교 시스템의 어떤 그 가장 끝을 달렸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라난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딱 이런 구도였어요. 기브 앤 테이크. 낸 만큼 받고 한 만큼 얻는, 못하면 벌 받는 뭐 이런 어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 아니거든요. 사실 이외에도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드렸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빗나가고 그 빗나간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누적이 일어나서 실제적인 우리 신앙을 갉아먹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물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도 진짜 많아요. 한국교회 전통 속에.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습관은요. 딱 하루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건강을 구축하는 거 진짜 오래 걸려요. 먹는 거, 자는 거, 스트레스, 운동 그렇게 수개월이 걸려서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거 무너지는 건 한 2, 3일만 퍼지면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 방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것들도 참 많았는데 한국 교회 속에 이런 한 방들, 나쁜 한 방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적 한 방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무언가가 많이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7,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해서요.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는 게 있어요.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고 꾸준히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신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앙체계가 생각보다 뒤틀려진 게 참 많구나. 그 뒤틀려진 게 고차가 된 게 참 많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바뀌는 건 진짜 어렵구나.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우리 여러분 다 양육 받으셨잖아요. 저한테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뭐 했던 경험들이 많죠. 다 이해한대, 알겠대, 오케이래, 맞는 그게 맞는 것 같대.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렵구나. 특별히 이 자리에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신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만의 신앙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꼭 모태신앙만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지정해버려서 더 확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럴 필요 없는데 그 틀 안에 자기가 갇혀서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난 그거 못하잖아. 난 못했잖아. 반대로 그 틀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 난 괜찮은데? 너 그 정도 하잖아. 뭐 이렇게 만족해보려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나서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의 신앙은 확실했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웃기게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는 계속해서 도망가요. 짜증내요. 분노해요. 그런데 또 두려워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바른 방향으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탈피하지 못한 채 그 껍질에 갇혀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돌이켜지고 다져지고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요나서를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열왕기 하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요나에게 있다. 이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며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 이후의 구도인 거고 구약에서는요. 이 거룩한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히 쓰실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고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랬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막 직접적으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사람에게 뭔가 역할이 부여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1절 시작이 너무 좀 다짜고짜 갑자기 요나에게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말로 좀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네. 우리에게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되둘기, 유해동물, 그리고 차가 돌진해도 절대 날지 않고 걸어다니는 멘탈이 강한 최고의 조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신약 시대에는 비둘기하면 성령을 상징했어요. 신약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신약에서는 비둘기 하면 이제 성령을 상징했죠.
뭐 지금도 그래서 뭐 밖에 비둘기 성령님들 많이 날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구약 전통에서 비둘기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다 비둘기 하면 노아 홍수 사건. 아마 요나의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대홍수 끝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노아가 이제 가만히 보다가 불안한 마음, 이게 진짜 끝날까? 이 물이 다 빠질까? 기다리다가 새를 한 마리 날려보냅니다. 방주에서요. 그게 바로 비둘기였는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뭘 물고 옵니까?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거든요. 그걸 보고 노아가 안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구나. 이제 끝났구나. 평화가 왔구나. 더 이상 심판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되는, 뭐 그게 이제 바로 이 비둘기 요나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정작 요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처럼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그치고 평화를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정작 비둘기라고 불리는 이 요나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아무튼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애프터로 구체적으로 넌 뭘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명령이거든요.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좀 독특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용은 사실 독특하지 않아요. 다른 선지자들한테도 다 비슷한 명령이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그러니까 회개하길 원하는 요 메시지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독특하지 않아요. 대상도 독특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누굴 향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 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메시지가 주어졌었어요. 많은 부분. 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분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독특하지 않아요. 이거 니느웨 뭐 아수르 이런 게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가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독특한 건 이거예요. 보통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요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직접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선지자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에게만 독특하게 방구석에서 하지 말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왜냐하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이 그러하듯 특정 대상들, 특정 나라, 특정 지역에 뭔가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땅의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독특하게도 이 메시지가 그 나라,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본인인 요나에게도 적용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직접 가서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요나를 통해 전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지역이 회복되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이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메신저인 요나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의 그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성찰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정리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짜고짜 임해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부르심, 소명. 그리고 이어서 특별히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 즉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부르심과 역할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죠. 부르셨고 역할을 주셨어요. 그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자, 이제 요나에게 공이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은 요나가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 이미 읽었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몸 다해 거부하죠. 이런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요나는 왜 이랬을까요? 믿는다면서 왜 이랬을까? 다름 아닌 가라고 한 대상이 어디였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니느웨는요,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표현되는데 공식 명칭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표현하면 그게 곧 아시리아고,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면 그게 곧 니느웨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니느웨로 가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요나 입장에서는 수많은 도시 어디를 가라 그러셔도 내가 갈 수 있는데 니느웨는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요, 고대 제국 중에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국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흉폭한 군사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없었어, 고대 문명에. 그리고 이들의 주된 뭐 공격을 뭐 사방팔방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요나가 소속된 이 북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찬탈하며 괴롭히며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조롱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 가족들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분명하게는 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저런 놈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소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로 가서 회개를 요청하라고요. 짜증나죠. 분노하죠. 이 어불성설이 분노의 대상에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나보러. 또한 분노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초거대 도시로 12만 명 정도나 되는 인구가 있었던 되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요나 나 한 사람이 혼자 가서 전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뀔까? 나아가서 자기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 니느웨가 늘 공격하고 빵셔트라는 그런 나라 출신의 그냥 일반 백성이잖아요. 왕도 아니고. 근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회를 분란시키는 이런 잡종 같으니라고 하고 죽임당하겠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느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어떻게 결론이 일어납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간 셈이었다. 네, 개역 개정에는 다시스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오늘 읽은 세 번역에는 스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거예요. 지금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땅 있잖아요. 거기에 한 고대 도시 이름을 타르세수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 다시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도로 한번 보죠. 위치를요. 자, 요바는 저기 보이나요? 이게 이파리 가려가지고. 요나는 저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였어요. 동북쪽이죠, 북동쪽이죠. 근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어디 있다고요? 저 서쪽에 스페인 땅에. 스페인 가고 싶다. 빨리 되게 가고 싶다. 아무튼 다시스는 저기 있어요. 타르세수스 스페인 땅에. 자, 됐습니다. 어때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그냥 정반대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스페인 왼쪽으로 더 가면 대서양을 건너면 북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끝 따위는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 당시 이 지중해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쪽의 끝은 어디예요? 다시스고 저기가 지구의 끝이었어요. 서쪽 지구의 끝.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지명들의 명칭만 봐도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온몸으로 거부했는지. 세상 끝까지라도 나는 도망가겠다. 불순종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화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이를 위해서 아까 얘기하는 항구 도시 요바로 가죠. 그런데 마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뭘 만났다고요? 배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 연대를 추정해 보면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됐던 때가 아니에요. 요바에서 출발해서 서쪽 끝까지 가는 배가 우리가 뭐 가서 티켓팅하면 바로 탈 수 있는 한강 유람선처럼 많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1년에 몇 대가 가는지도 모르고 거의 빈약한 빈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렇다면 요나가 거기 갔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나게 됐다네요. 아마 그 순간 그는 이 순적한 우연 앞에 이렇게 상상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도 마침 배가 오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포기하셨나 보다. 나의 집요함 때문에. 그치, 하나님도 그치, 이게 너무하잖아. 니느웨로 가라 그런 게 말이 돼? 관용을 베푸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요나의 총체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싫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려 한다. 이게 요나의 총체적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세 개의 절을 통해서 요나의 총체적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총체적 결론도 엿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총체적 결론은 뭡니까? 니느웨로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 그런 혐오스러운 자들, 도무지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반드시 버려져야만 하는 그 니느웨, 그런 이들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게 지금 3절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총체적 결론이에요. 나는 그런 악인이라도 살리겠다, 기회를 주겠다. 요나서는 그 지점을 명백하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토록 패도한 니느웨에도 구원의 대상이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역사에 제외되는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니느웨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제외되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요?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랑이 니느웨와 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인물에게도 흘러내려갑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를 정죄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도 똑같았어요. 왜요? 우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부르시고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도망가는 불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반발하여 또 다른 피해와 악을 양산하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나쁜 건 맞아요. 근데 니느웨 성에 사는 12만 명들이 다 악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공격한 군사들도 있고 위정자들도 있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 아시리아에 사는 요나와 같이 그냥 별로 없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 나쁜 새끼들, 이 마음의 결단을 전 다 나쁜 새끼 다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도피하는 살인 방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살리심이 이 요나에게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 요나, 이 요나를 조금 더 발가벗겨 볼까요? 우리는 앞서 그가 분노하고 혹은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은요, 본문을 보면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고 그를 회개하게 하라,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용인하셨구나, 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셔서는 안 돼. 특히 신약에서는요. 하지만 구약은 이게 가능해. 율법, 법이라는 게 중요해져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공격에도 다 보호하시고 너희를 굶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단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길 때. 근데 오늘 아수르에 계속하는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 배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마땅한 결과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에 준하는 마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리고 당시 이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돼? 하나님 뭐 하셔? 억울한 거야. 분노하는 거지. 저 나쁜 자식들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나 혼자 가서 전한다고 누가 들을까? 아니 나는 이스라엘 그 진짜 빵 셔틀이나 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쟤들이 나 잡아 죽일 거야. 논리적인 예측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만 예측해서 두려운 감정을 갖는다? 아니 아마도 이미 내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난 싫어. 이게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부정적 예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뭔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뭔가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요.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좋구나 싫구나, 옳구나 나쁘구나. 그리고 그 좋음과 나쁨이 이미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죠. 수만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좋은 이유 수만, 내가 좋으면 좋은 이유 수만 가지 되고 나쁘면 나쁜 이유 수만 가지 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있어요?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거예요. 이미 내 거야. 이미 그거는 내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요 이것을 사야 할, 이것이 있어야만 할 수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요. 제3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제3자한테 맡겨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는요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논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부정하고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도 강요하고 누구에게도요? 니느웨에게도 강요를 했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요나 역시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죄라는 그 정말 지긋지긋한 그 죄라는 그 카테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저 그냥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께도 니느웨에게도 강요하면서 배 타러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나 정작 진짜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그 선함과 옳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니느웨라는 악한 도시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고민하며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개입하시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지켜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요나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 잘 살고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죄책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적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잘 믿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했던 이 요나가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본질적 이유는 뭘까요?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 다 아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미하게는 몰라도 방향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다 알면서도 정반대로 나가려는 우리의 그 근원적 이유는 뭐냐고요, 도대체가. 물론 앞서 요나가 죄 안에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인이라서요. 여러분 그 얘기 좀 그만합시다. 이거 누구 모릅니까? 죄 때문에 맞긴 하죠. 하지만 사실 어떤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죄인됨 너무 강조할 필요 없어요. 독인 객인인데 거기에 너무 막 죄책감으로 몰려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보다 본질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몰라서,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 그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해요. 아무리 죄의 그늘이 짙어봤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누림이 있다면 그 짙은 어두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어둠이, 그늘이 아무리 짙어봤자 한 줄기 빛에 다 흩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두우냐가 아니라 빛이 있느냐. 빛이가 아니라 빛인가요? 빛이 인거야? 내 발음이 맨날 헷갈리는데, 얼마나 그늘이 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깜장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있느냐, 그 빛이 얼마나 밝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안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요나의 시작이에요. 요나가 부름받은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고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유 아세요? 이유 아십니까? 대답해 보실 분. 성경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3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불렀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나요? 여러분 4장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 내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나와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4장까지 다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와, 이 인간은 부를 이유가 아니라 부름받지 못할 이유만 갖고 있구나. 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걸요. 하지만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다시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앞서도 얘기했죠. 다짜고짜 그냥 바로 부른 이야기로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가 부름받을 이유가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야 될 이유 있습니까? 만나주셔야 될 이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시민권을 바꿔주셔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곱씹어 보면 우리는 부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하세요. 부르시기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우리의 영적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옛날에 교회에서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날고 겼는데 추락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돼요.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쓰여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스토리를 써 나가시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이유 없는,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은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부르심, 그냥 결단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살리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확실한 이해와 누림이 이 안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갖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이 부름, 그 소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서 살리는 쪽으로 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과 달리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고 계속해서 내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신약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다 표현은 다를 수 있고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리어서 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세상이 요나에겐 니드웨였을 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가정, 직장, 관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니느웨로 가세요 라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데려오세요 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오게끔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또한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게 내가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임에 대한 동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라는 조건절로 배웠어요. 전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그리고 그게 싫어서 낙오돼서 도망가거나 멈춰있는 자들을 향해 너무 쉽게 정죄했죠. 아니 정작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이게 요나로 대표되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온 우리들이 덮여 쓰고 있는 이 껍질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혹시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실제 시키는 대로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 막 그런 거 하면서 좋았을 때도 있어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짐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다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고등학생 때처럼 청년부 처음 올라갔을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따라서 갈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너무 이해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괜찮으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데 주님의 낯을 피해서 사는 삶이 평안하시냐고요? 좋냐고요?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죄송한 마음이 늘 든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그 얘기를 예수께서도 얘기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은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그 와중에 여전히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오늘도 어디로 가요? 오늘도 니드웨로 가는 게 아니라 요바로 가요. 요바로 가서 마침 저기서 다가오는 다시스행 배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 건드리시지 않는구나.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역시 사랑 많으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보다. 라고 만족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찝찝하고 뭔가 아쉽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도피하는 신앙의 악순환 가운데로 빠져든 것일까요? 간단한 거 있잖아요. 예배 계속 안 나가면 미안해. 그 미안함 해소하려고 한 번씩 나오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에, 살리시길 원하시기에 너희도 그것들을 가서 하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하셔야죠. 그거 하셔야죠. 그런데요, 여전히 싫으세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차라리 요나처럼 화끈하게 개겨보세요. 화끈하게 개겨보세요. 진상맞게 개겨라도 보시자고요. 왜냐고요? 어쨌든 요나는 지금 대차게 화끈하게 개기기라도 했기에 비록 중간에 아름답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도 해결시키시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감동이 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을 한 번씩 먹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만약 요나가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임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언젠가 가겠죠. 급할 거 없잖아요. 에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려 주실 거죠? 라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니느웨는 그대로 소멸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데 그 영이 그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저는요 이 구절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했고 막 뱉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잖아. 그 이해가 안 된 이유는 아니 신앙이 뜨거워야지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걸까? 옛날 이해가 안 갔어. 뭐 주석적으로 분석하면 또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시 그 도시의 어떤 뭐 수로라든가 물 온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뜨겁지 않다면 차갑기라도 하면 돼요. 뜨거움을 거부하고 완전 식어서 차가워져 버린, 그래서 반대로라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무언가를 직면하게 돼요. 아, 이 방향 정말 틀렸구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살다 보니 나한테 두려움이 더 커지는구나. 좋을 줄 알았는데 허무해지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다시 뜨거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난 찬물에서 못 살겠구나. 그 복된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근데 미지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가운 데로 갔다가 뜨거운 데로 돌아가는 게 이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결과 끝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전복되게 된 게 이게 요나의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도저도 아니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들,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계속 보류하는 이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적은 걸어두지만 가끔 일어나는 감동마저도 무시하고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타인에게 알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이들,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3년, 4년, 5년, 10년을 겪으셨으면 차라리 한번 도망가 보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부디 아무 능력도 없는 명함만 걸어놓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한번 확인할까?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지. 제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제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바운더리, 자기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 교회가 쳐준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성장을 누리고 그 부르신 목적에
하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틀에 갇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앙 넘어서 신앙은 누리는 것이고 그게 진실로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그 자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